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09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는 바울 특유의 신학적인 그리고 바울 특유의 그런 수사법들이 많이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 가운데는 남을 설득하는 기술력이라고 하는 수사학적 기술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사학적 어떤 문장의 어법뿐만 아니라 어떤 은유적인 표현들을 쓰는 그런 것들도 이 은유적 서술들이 본문의 말씀에도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었었던 8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바로 8절의 말씀이 바로 수사학과 또 은유적 표현이 가장 짙게 나타나 있는 표현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촐하지만 짧은 8절의 말씀 안에 이 바울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불리는 수사학이라는 남을 설득하는 기술 뿐만 아니라 이 문장 안에 뭔가 은유적인 표현들이 다 서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8절의 말씀 보니까 농사를 하는 농부들에게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바로 심는다라는 단어와 거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는다, 우리 심는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씨앗을 또는 모종을 이렇게 땅에다 심을 때 그런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열매 맺은 그 열매를 이제 수확의 시기가 됐을 때 우리 거둘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6장 8절로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파종과 수확이라는 이 거대한 두 가지의 측면들을 이 말씀 가운데 고스란히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파종, 심는 것과 수확,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은유적으로, 대조적으로 이 짧은 말씀 안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심는 자 할 때 이 심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스페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페이로는 우리 농사꾼들이 이렇게 그 씨앗통을 이렇게 가지고서 훗 뿌릴 때, 이렇게 훗 뿌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스페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 자체도 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심긴 심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고스란히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대조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심고 거두는 것이 있는데 그 심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모르긴 몰라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을 때 사랑이 거둠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은혜를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의 아침에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러 나온 우리 귀한 새벽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거룩을 심을 때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고 또 믿음을 심고 또 소망을 심고 나눔을 심을 때
그대로 그 열매들이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심고 있나라는 이 질문, 또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심고 있고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바울은 끊임없이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파종과 수확의 은혜를 이 단어 하나하나 가운데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주영락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소욕들을 다 버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잠언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종과 수확의 언어의 어떤 확장입니다. 파종과 수확의 어떤 바울의 사고들이 잠언의 말씀에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역시 또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에서 무엇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와 그 대상들이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격동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이 새벽 제대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이런 삶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아는 우리 제주영락의 교우들이라면 교우들에게도 당신의 섬김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열매들을 자꾸 고백하면 그 고백의 축복이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소욕을 따라 나아가려는 그런 육의 본능들이 불끈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참을 수 있는데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것처럼 다가와서 고스란히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보다 더 격한 언어를 사용할 때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함 뿐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열매 맺는가가 우리의 삶 그대로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이 텃밭에다 고구마를 한번 심은 적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심는데 그 고구마를 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고구마를 이렇게 심었죠. 당시 한 500평 정도 되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빌려주신 땅에다가 이제 고구마를 이제 심는데 이 농사를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심는 것도 힘든데 이제 가을쯤 돼서 이제 수확의 시기가 돼가지고 이 고구마를 이제 또 캐러 가자고 이제 하시는데 저는 제 생각에 고구마는 항상 이렇게 그냥 요만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렇게 큰 고구마가 막 몇 개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고구마가 재미난 게 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되는 위치에 이 고구마가 나올 법한데 이 파도 안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고구마는 뿌리 식물이다 보니까 내가 넣은 깊이만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넣은 깊이보다 더 밑으로 물을 찾아서 내려가는 게 고구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0cm 정도 땅을 한 번에 삽질이면 끝날 것을 뭐 5번, 뭐 6번, 뭐 많게는 10번까지 땅을 그렇게 깊이 파더라라는 거예요. 이 고구마도
물을 쫓아서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 토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심령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와 성령의 은혜들, 성령의 은혜와 죄의 소욕들 가운데 우리는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거룩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언어와 행동들이 우리의 옷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의 속성이 우리들의 본질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이어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때라고 하는 이 단어, 시간을 상징하는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는 이 단어 앞에 우리의 상황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낙심하게 하는 상황, 포기하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하면 파종과 수확의 표현처럼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는데 이 거두는 때가 있기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두드리게 하는 낙심의 요소, 포기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참 좋은데 낙심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속상해서 힘겨울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참 좋은데 기도할 힘조차 생기지 않은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전거 타는 거 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택에서 많게는 한 김녕까지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갑니다. 굉장히 멀죠, 그죠? 집에서 한 2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면 이 제주 이 교육대학교 앞을 딱 지나갈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요? 내리막길이거든요. 페달을 별로 밟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또 저의 몸무게를 같이 힘을 삼아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가 막 바람을 만끽하고 살짝 비가 내려주면 얼마나 그게 참 시원합니까? 그죠?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화북 자동차 공업단지 뭐 그쪽을 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이 약간의 그 고각에 있는 곳을 이제 또 페달을 막 밟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사마 그 검은물의 해변까지 쭉 달리다 보면 또 이제 큰 삼거리 있는 데까지 또 약간의 이 고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또 열심히 막 밟아댑니다. 근데 그때요, 저의 마음을 참 재미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이 기아가 있으니까 기아를 딱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좀 고도가 있는 곳에서는 좀 편하게 달리기 위해서 이제 기아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페달을 밟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밟을 거를 3번, 4번 밟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평지를 가고 또 고도를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하는 그런 수차례를 반복하다 보면 드디어 김영 해수욕장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갈 때는 어떻게 갔나 싶은데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올라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나는 못할 줄 알았는데, 나는 절대 못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더하여 주셨더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무던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나로 하여금 저 예루살렘 땅에 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에 가게 하셔서 그곳에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1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보았고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던히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마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직접 행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왕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왕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부족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왕과 비교될 수 있는 위치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왕 앞에 기도하고 나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뜻하지도 않게 그 왕이 느헤미야 2장에서 허락을 합니다. 근데 허락을 했다라는 그 표현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움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우리는 가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 알지만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은 8절의 말씀에는 왕이 허락하긴 허락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허락이 됐다라는 표현이 우리 2장의 말씀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어떤 느낌과 어떤 적용의 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행동으로 실현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응답됐더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거두긴 거두는데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우리의 의지들을 자꾸 포기하게 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드시 따르는 것과 비단 역시 또한 우리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주영락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시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때로는 힘든 순간도, 어려운 순간도, 낙심하게 하는 순간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다 찾아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시게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자전거 조금 높은 데 올라가듯 조금 허벅지에 힘이 갖는 느낌도 들 때도 있고 내리막길을 가는 느낌도 들 수 있겠지만 그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기고 견뎌내면 때가 되면 목적지에 또 목적한 바를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이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실 터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또 낭망하게 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비전과 꿈과 환상과 목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낙심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정락교회 우리 귀한 선교들을 이제 내일부터 출발할 터인데, 우리 캄보디아 의료미용 선교팀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제주 땅에 있는 많은 제주 도내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복된 사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닌 성령이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로 이끌림마다 행동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여 주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응답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얻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이들에게 주님이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만큼이나 마음의 힘겨움으로 생업의 전선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평안히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위대함으로 힘겹고 지치고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마음의 어려움으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제주 도내 많은 사백의 교회와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내일부터 캄보디아 귀한 의료미용 선교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에 이끌려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터인데,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고 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꿈과 환상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동하는 순간, 복음을 전하는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를 활용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는 영아부 유아부를 복 내려주시고 우리 귀한 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복 내려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 칭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시간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모두 다 응답받고 돌아가며 확신받고 돌아가는 귀한 그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